예,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네요. 설교자로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언제나 부담되는 일이지만 이 교회의 문화나 교회의 분위기를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보스턴으로 올라온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되는데요. 2주 중에서 또 일주일은 메인에 왔다 갔다 해갖고 실제로 보스턴에 있었던 날은 한 열흘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골, 아틀란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보스턴이 왠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같은 미국인데 미국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비전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주 되는데 일주일은 새 성전에서 또 일주일은 그 캠브리지 성전에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아직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설교를 김한성 목사님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금요 예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설교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담을 안 가질래야 이게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보스턴 지역의 문화도 교회의 분위기도 심지어는 이 금요 예배 순서도 몰라서 앞에서 올라오라는 사인을 주실까?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런 예배 순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전교회에 대해서 아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난주에 캠브리지에서 이곳 새 성전으로 이전했다는 사실과 자매님들이 힘이 좋으시다는 거. 이사할 때 보니까 무거운 텔레비전을 혼자서 번쩍번쩍 들어 옮기시더라고요. 자매님들이 힘이 세시다는 거. 그리고 이 비전교회가 추운 보스턴 겨울을 뜨겁게 덮이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비전교회 뜨겁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틀란타에서부터 계속 익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새 성전에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비전교회를 생각하면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나눈 말씀입니다. 이제 곧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요. 도마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옆에서 듣고 보고 배웠는데 예수님, 우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해요 하면서 어리광을 부립니다.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떠나셔도 내가 분명한 체험이 나한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하나님 체험을 요구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 듣고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누군가 이 믿고 의지하거나 사랑한 사람들을 떠나보낸 경험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한 2년 전쯤에 어머니와 고모님이 미국을 한 달 정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미국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아내도 비자를 변경해야 돼서 한국으로 같이 돌아간 적이 있는데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공항에 가서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공항에서 떠나보내고 혼자 이렇게 운전하면서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이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니까 마음 한켠이 굉장히 허전하고 울적했습니다. 금방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냈을 때 그 쓸쓸함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늘 떠나오는 존재였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군대 갈 때도 나는 부모님을 떠났고 결혼하고 유학을 나올 때도 가족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늘 떠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그날 밤에 그 적막함,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이 텅 빈 아파트에 앉아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적막함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분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고 불안했을까요? 이 망연자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14장 12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약속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를 의지했고 너희가 의지했던 나는 떠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치유의 이적은 단순히 아픈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 치유의 기적은 구세주의 표징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요한한테 이렇게 말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 치유의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기적은 구세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야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고요. 그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도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치유의 기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적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굳은 약속입니다. 지지난주에 마지막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그리고 찬양의 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핵심 사역입니다. 비전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도 할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이 비전교회 공동체 안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 사역들이 많은데 그 전형적인 한 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치유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하죠.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먹고 살 길 없어서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을 봤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측은지심이라 그러나요? 마음속에 불쌍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가져야 정상일 수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눈먼 사람을 보더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여기는 게,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질병은 죄의 결과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이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은 그 부모가 큰 죄를 졌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눈먼 채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런 종교적인 가치관에 눈이 멀었던 제자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지금 눈 멀고 고통받는 이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형제를 보지 못하고 그저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죄인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온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리고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종교적인 논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어떠신가요? 정말 잔인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더 그럴 때 많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이모부가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느 날 이모님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셔서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모부가 나 가슴이 좀 뻐근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모님께 했대요. 그래서 이모님이 들으시고, 오늘은 토요일 밤이고 교회 다 문 닫았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같이
병원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주무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이모부가 차를 가지러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올라오실 때가 지나도 안 올라오니까 이모님이 내려가 보시니까 차 시동 거시고 그대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모님 받으신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냥 토요일 날 같이 병원에만 갔어도 이 사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죄책감이 마음속에, 이모님 마음속에 있는데, 장례 다 마치고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기도 가장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소위 믿음 좋다는 권사님 한 분이 보시더니 새벽 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셔서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정말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와, 정말 신앙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 그걸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말을 한 그분이 기독교인, 신앙인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그 믿음 좋다는 권사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종교적인 잣대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상처를 들쑤시는 모습,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은 없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좋은 신앙인 양 착각할 때 우리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만 있지 치유와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이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눈먼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멀었냐는 그 이야기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는데, 그저 종교적인 그 가르침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상처 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절대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되는 교회가 하나의 비전이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는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정말 성격 이상한 사람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볼 때 받아주기 힘든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성격이 뭐가 이상해, 그런 판단이 앞서게 되면 그 공동체 속에서는 절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논리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종교적인 잣대로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앞 못 보는 그 약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남들이 죄의 결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앞 못 보는 그 약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도구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 못 본 이 사람을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신앙의 이름으로 들쑤시는 게 아니라,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서 같이 싸잡아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감싸줄 수 있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기적은 사랑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미워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한국에서 경기도 양평 개군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재밌었던 건 저희 교회 유난히 그 동네에 문제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굉장히 동네에서 인정하는 문제아였습니다. 그 가출한 날이 집에 머무는 날보다 좀 많이 있었던 아이고요. 그게 좀 손버릇이 나빠서 경찰서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 거짓말하는 게 아예 이 습관처럼 몸에 뱄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 임지에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열정에 불타서, 그래 이 친구를 한번 말씀으로 변화시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전하면서 같이 한 1년 반 정도를 지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랑 같이 이 청소년 알파 컨퍼런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첫 주 모임을 딱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는 정말 저 착하게 살고 바로 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뿌듯하고, 드디어 내가 1년 반 동안 노력한 이 일이 결실을 맺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오셔서, 전도사님, 애가 집 나갔는데 교회에 연락 안 왔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전날 하나님 은혜 받고 잘 살겠다 그러더니 그날 밤에 집을 또 나간 거예요. 야, 왠지 모를 그 배신감과 그 거짓말에 대한 그 얄미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들더라고요.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교회는 또 돌아오면 잘 나와요. 교회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어저께도 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깜짝 놀라서, 그 아이 아버지가 저희 교회 앞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셔서 글로 막 뛰어가서 뵀더니 나와 계세요. 그래갖고, 아니 위독하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와 계세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아이를 키우셨던 그분이 그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은 게, 그 아이의 친아버지는 병원에 지금 계시대요. 간질에, 알코올 중독에 팔이 한쪽이 절단이 된 신체 장애인이래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었답니다. 같이 병원에 가서 그 모습을 보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80이 넘은 노부모가 이 아들 보면서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난 그 집안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돌아오는 이 안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계시던 이분한테 그 아이의 가족사를 들었는데,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낳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대요.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를 찾았더니 어머니가, 난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널 만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고, 아버지는 간질에 알코올 중독, 재생활 못하고, 가정 자체는 80대 노부모가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데려다 키우셨고, 하나 있던 작은 아버지는 그분 말로는 인간 말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그거 빌미로 나가서 보상금 뜯어내고, 아이가 말 안 들으면 아이 두드려 패면서 어뷰즈 하면서 그렇게 키우던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자라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훔칠 수밖에 없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것 같거나 자신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내가 2년 동안 얘 전도사라 그러면서 얘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말 말로만 사랑했구나,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가정 형편, 그 아이의 삶의 모습조차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가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해도 뭐 믿어지진 않더라도 그래, 그렇지,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정말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못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의 몸만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평생을 가난과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날 때부터 너는 죄인이야,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을까요? 그런데 난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야, 난 정말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서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는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새로운 자존감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 내 존재를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조건이 규정하게 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돈이 우리의 자신을 규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되냐,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냐, 뭐 집에 방은 몇 개나 되고 화장실은 몇 개 있냐, 뭐 어떤 차를 타냐, 내가 미고 다니는 백은 뭐냐, 그런 게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규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돈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데요, 빙빙 도는 이 돈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돌아버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 다른 세상이 이게 너야라고 규정하는 그런 조건이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또한 나의 존재를 내 스스로를 통해서 규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사에 입사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든지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소개서고요, 또 하나는 이력서입니다. 이 이력서를 한자를 보면 밟을 이자에 이 지낼 역자를 씁니다. 이자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신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밟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역자는 역사할 때 그 역자를 의미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표현을 보면 신이 지나온 걸음의 자리, 내가 신을 신고 걸어온 내역을 적어놓은 게 이력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내가 신을 신고 지나왔던 발자취, 내가 걸었던 걸음,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글이 이력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력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어떤 일 했고, 어떤 상 받았고, 이런 일을 성취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스스로부터 이런 자존감, 정체성을 찾게 될 때
내가 스스로 해낸 이 이력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찾게 될 때, 만약에 내가 이룬 모든 일들이 무너질 때 내 존재도 내 자존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될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내가 그동안 내 신 신고 걸어왔던 그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얼마나 잃었고 얼마를 가졌고 그런 이력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이력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그 기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 자부심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변하지 않는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거룩한 본성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 보면서 차별 물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 보면서 차별하실까요? 내 자녀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얼굴이 잘나면 더 사랑하고 못나면 덜 사랑할까요? 내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믿고 느끼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던 쓴뿌리들, 내 속에 있는 상처, 열등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내 자신과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비전교회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전교회가 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동행하시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찬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회복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을 사람들이 막 목격하고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기사와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 찬양을 부르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다가 그들을 메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간수장과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전교회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막힌 것들이 풀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고,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적의 체험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는 체험이 찬양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자기 교만으로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적을, 그 은사를 많이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동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이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체험했구나,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교만해져서 나중엔 바울이 전해준 복음마저도 무시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분열이 생겨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기 교만으로 연결되면서 자기 교만이 가득 찬 교회는 갈라지고 싸우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주고 자라나게 해주는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받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비전교회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찬양이 되고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를 이 마운트 올번 스트리트로 옮기셨어요. 스트리트 네임에 산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 회복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속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그리고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새 비전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약한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일이 막힌 모든 사람들 회복되고 그 막힌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공동체로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